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저희 교회 올해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제였죠. 코로나가 이제 2023년도 들어오면서 많이 풀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에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좀 피어지고 사역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또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다시 일어나자, 그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연초에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많았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모임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연중이 지나고 이제 연말로 들어가죠. 이제 8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이제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연초에 코로나가 처음 풀렸을 때의 기대감이 많이 이제 사라졌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잘 될 것이라 또 소망이 있었지만 코로나 후 여파로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리테일이 너무 샵들도 다 힘들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경기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도 운송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거의 뭐 일이 절반 이상 막 줄어들어서 힘들어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가죠.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 참 잘 몰라서 아내한테 항상 어디 가서 뭐 사면 꼭 가격을 보고 사라 이런 얘기를 늘 듣는데 지난번에 한번 마켓에 가서 배추를 사려고 들었더니 그렇게 안 무거워 보이는데 파운드당 99센트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6이 넘어가요. 그러면 계산하면 6불이 넘는 건데 이 배추 하나가 6불이 넘나? 계기판이 계량기가 잘못됐다 그래 또 다른 데 올려봤더니 똑같아요. 이상하다. 또 올려봤더니 똑같아. 이게 킬로그램으로 나오나? 이게 왜 이러나?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이 계량기가 이거 파운드 맞냐고. 그랬더니 파운드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6불이니까 저희가 김치 담그려면 배추 4-5포기는 사야 되는데 그럼 그 배추 값만 벌써 30-40불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도 마침 박스로 세일해서 박스로 저희가 샀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 뭐 당연한 걸 지금 목사가 얘기하네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텐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죠. 체험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건강하시다가 또 후반기 들어오면서 몸에 여러 가지 이상들이 생기고 치료하고 또 다치기도 하시고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들이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또 이 삶을 보면서 좋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저는 항상 산과 자연을 좋아하니까 저희는 그래서 하이킹을 하면서 꽤 여러 군데 이렇게 또 높은 데도 올라가면서 며칠을 거뜬하게 걸어가면서 제 딸과 이제 같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야, 아빠가 조금 이제 다리가 좀 운동 좀 하니까 힘이 붙었나 보다. 좀 요즘 이제 무릎이 덜 아프네. 그렇게 하면서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부터 무릎이 아파오는데, 금요일 이제 토요일 날 저기 돌아올 때 너무 무릎이 아파갖고 제대로 이렇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며칠 지나니까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감사한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아질까? 이 상태가 좋아져서 앞으로 뭐 은퇴할 때쯤 되면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이킹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좋아지질 않겠죠. 나빠지지 않도록 제가 이제 노력해야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는 할 수 있겠죠.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닐 거고 더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도록 있는 상태를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서글퍼졌습니다. 제가 저도 나이가 그렇게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점점 몸도 이제 이렇게 3마일 4마일을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나가고 또 중반기를 넘어가고 2023년 마지막을 들어가면서 삶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만 지나면 좋아지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좋아지기보다는 더 힘들어지겠다, 내년은 어떻게 살까, 내 아이 건강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사실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전혀 안 보일 때 제일 힘들 것입니다. 오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유대 땅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제 그들의 삶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아수르에게 당하고 그동안에 또 애굽에게 당하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왕국이 생기면서 이 세력을 확장하고 곧 이 유대 땅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십니다.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가오는 오늘도 지금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친다고 예상을 하고 아마 여러분도 집안에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다행히 또 아침에 그렇게 바람 많이 불지 않아서 우리가 다행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 피할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오면 차 타고 피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너희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백양목으로 깃들이는 그 집에 살고 있지만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는 고통이 내게 임할 것인데 너희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무리 좋은 집에 있더라도 해산하는 고통이 오면 도와줄 사람이 없죠. 특별히 이제 전쟁의 소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가고 피난해야 되는데 해산의 통증이 옵니다. 상고가 오죠. 갈 수도 없어요. 혼자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그러면 출산하면 소망이 있느냐? 적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와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산하는 그 고통이 임할 때 너희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렇게 예레미야가 노래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보니까 그런 암울한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소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5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암울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이 고난을 견디고 닥치고 그 아픔을 견뎌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때가 이를 것이다. 7절에도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짧은 구절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믿기지 않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음성도 듣지,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애굽 이 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시고,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지만 때가 이를 거다.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죠. 오늘 본문이 주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폭풍우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피할 길이 없고, 오는 소나기 피할 길이 없어 그냥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날이, 그때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때가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1절 2절 말씀 근거에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여러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왕을 세워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돌보고 지키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상을 섬기고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가진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 더 착취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목자였다고 책망합니다. 고아가 왜 힘듭니까? 고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다 아픔이 있잖아요.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됐다는 것, 부모가 없다는 것, 돌아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직 누군가 도와주어야 되고 먹을 것도 제공해 주어야 되고 보호해 주어 지켜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아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낍니까? 그래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아내 남편이 없어 자녀들이 나를 돌봐주고 내 어려움을 이렇게 챙겨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없어도 교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서로 가족처럼 서로를 돌봐주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 그런 교회 커뮤니티가 있고 그런 포도원에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이 모든 악한 목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절 보니까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2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잘못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 양떼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제 이 일이 있습니까? 그날에.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 목자를 그 양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포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너희의 희망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포로 잡혀 가야 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들이 소망할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는 그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실 선한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시죠. 4절 말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악한 정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또 그들을 불러서 우리로 들이시고 그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고 아마 여러분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편 23편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지만 그 시편의 내용들을 다 묶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마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만들고 그 곡을 불렀겠습니까?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목장에서 일할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 자기가 가서 그 곰을 때려서 잡아서 이기고 물리치고 자기 양떼를 보호했다. 어린 자기라도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그들이 잘못해서 딴 길로 가더라도 찾아가서 보호하고 지키고 사나운 맹수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양을 보호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면서 그가 머리 둘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다. 자식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또 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이고 그 아들 중에 하나 또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찾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급하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그때에도 다윗이 무슨 노래를 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안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윗은 믿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것,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돌보는 거죠. 돌봐주는 거. Take care.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할 때, 먹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take care 하는 거죠. 보살피는 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바울도 순교당했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재산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위협당하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 그가 우리의 목자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에 있어도, 이런 박해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족들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우리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가 가야 하는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없는 길이, 가야 할 수 있는,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 길도 없습니다. 두렵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야 하는 그 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는 고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우리 주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바르시고 우리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날, 그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에 하시는 일은 다윗의 자손에서 의로운 왕을 세워주시겠다. 이 약속도 이미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왕은 지혜로 다스리며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 우리의 왕이 되심, 왕이 되신다는 것은 통치죠.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 주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애쓰고 기도할 때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냥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죠.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의로운 왕에게 우리의 통치권,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왕이 되면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6절에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도 같이 나오죠. 이 평안은 어떻게 나오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공의와 정의를 성경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경제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부유하고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불공평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으로, 불의를 행한 자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 말합니까? 힘있고 강한 자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우리의 아쉬움을, 우리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코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제 너희가 맹세할 때는 이스라엘을 그 포로 잡혀갔던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록할 때도 그렇고 늘 기억했던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다. 왜? 앞으로 하실 구원이 이제 하셨던, 그 전에 하셨던 구원보다 더 놀랍고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돌아와서 살게 하셨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 후에 그리스 왕국 4개로 나눠졌던 그리스 왕국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결국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순히 이 외국 권력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 땅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늘의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그 백성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합니까?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아니고 다윗을 구원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 얻은 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구하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날은 우리에게는 이미 임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환난, 이 폭풍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에게 더 나은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누렸던 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